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8장 39절에서 39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됐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노벨 생리의학상은 생리학 또는 의학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을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1973년 노벨 생리의학상은 꿀벌의 춤을 연구한 과학자가 수상했고 2017년 노벨상은 초파리를 연구한 과학자가 수상을 했습니다. 꿀벌과 초파리를 연구해 그 생물의 신비를 밝혀내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어떤 과학자는 일평생을 고릴라의 행동을 연구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평생을 나무를 연구하기도 합니다. 과학자들이 일평생 그 생물을 연구한다 할지라도 그 생물의 신비를 온전히 밝혀내지는 못합니다. 생명체를 오랜 시간 연구한 사람들의 고백이 집약적으로 표현된 글이 있습니다. 바로 최재천 교수가 쓴 책 제목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 생명이 있는 것이 다 아름다운 이유는 그 생명체를 사랑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작은 미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모든 생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물들은 우리에게 익숙한 동물이면서도 낯선 동물입니다. 사자, 까마귀, 산염소, 암사슴, 이 동물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물들이 자연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동물원에 갇혀있는 사자와 새장 안에 갇혀있는 새가 아니라 야생에서 살아가는 산염소와 암사슴의 습성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그 동물들을 가까이서 관찰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관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동물들에 대해 조금 알 수 있을 뿐입니다. 39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텔레비전에서 초원에서 여러 마리의 사자가 팀을 이루어 먹잇감을 사냥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사자가 다리의 힘과 날카로운 이빨로 사냥감을 제압하기 때문에 배고픔을 경험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많은 사자들이 사냥에 실패해 배고픔에 허덕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풀이 자라지 못합니다. 풀이 없으면 초식동물들도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초식동물의 숫자가 줄어들면 사자 역시 덩달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셔서 풀이 자라게 하십니다. 풀이 자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초식동물의 먹이를 공급해 주시고 또한 초식동물을 통하여서 사자를 먹이십니다. 또한 사자를 통해서 생태계의 균형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굶주린 사자 새끼들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사자들의 입을 막아 그들의 본성을 제어하시기도 하십니다. 바로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보호하시기 위해 그런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셨습니다. 바사왕 다리오 왕 때에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긴 자는 사자굴에 던져질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다니엘을 제거하려는 악한 자들의 음모였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금령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 다니엘은 붙잡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사자굴에 있던 사자가 만약 자기의 본능대로 행동했다면 다니엘은 그 사자에게 잡아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은 자신의 안부를 물으러 온 왕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 6장 2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자들의 배고픔을 해결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했던 다니엘의 목숨을 건지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진 사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줄임배를 채울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땅의 짐승을 지키시며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41절입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은 공중의 새를 기르시는 분이십니다. 까마귀 새끼가 배가 고파 허우적거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먹이를 마련하십니다. 까마귀는 자신의 창조자를 알고 있습니다. 까마귀 새끼는 먹이가 없을 때 의미 없이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새끼 까마귀의 간절한 부르짖까지도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까마귀는 인간의 눈에 그리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미물인 까마귀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압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김으로 범죄했을 때 엘리야를 보내셔서 앞으로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 선포케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창조하신 모든 생물들을 사랑하시고 지키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모든 만물들은, 모든 피조물들은 그 창조자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모든 만물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하십니다. 욥기 39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산 염소의 모든 생태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암사슴의 출생을 도우시고 그 새끼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작은 미물까지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더불어 중증 환자가 늘어나지만 병상이 부족하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 와중에 코로나에 확진된 임산부가 아기를 출산할 수 있는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에서 아기를 출산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이 뉴스는 출산을 앞둔 분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만들지 모릅니다. 이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사자와 까마귀와 산양과 암사슴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온전히 알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그 크신 사랑으로 만물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살아갑시다. 코로나로 인해 병상이 부족하여 산모가 구급차에서 아기를 낳았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산모와 아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믿고 오늘 이 하루 두려움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크신 사랑으로 모든 만물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그 사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걱정과 두려움이 넘쳐납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의 마음을 빼앗겨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의지해 잘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놀라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